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가 있습니다. 이 노자에게는 상룡이라는 그 스승이 있었어요. 이제 상룡이라는 이 스승이 나이가 많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자가 찾아가서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에게 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절대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스승이 가만히 노자를 들여다봅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는 갑자기 입을 딱 벌려요. 입을 쫙 벌리고는 노자에게 말합니다. 노자야, 내 입이 보이느냐? 그러자 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입속에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보니까 스승이 나이가 많아 이가 다 빠졌어요. 이가 없습니다. 스승님, 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노자야, 내 입에 혀는 있느냐. 그 노자가 보니까 스승 입에 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 상룡이 이야기합니다. 알겠느냐? 이게 내 가르침이다. 그러자 노자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감사합니다.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노자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스승이 입을 딱 벌리고 내 입에 이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는 어때요? 이는 딱딱하고 강한 겁니다. 다른 것들을 부수고 깨물고 그러는 것들이지요. 강해서 다른 것들을 깨물고 부수고 찢고 이런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혀는 때로는 씹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부드럽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혀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는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겁니다. 이 스승은 제자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노자야, 내 이름이, 내 삶이 후대까지 오래오래 지속되려면 너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래도록 사람에게 남겨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노자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센 거를 좋아합니다. 날카롭기도 하고 다른 것을 이기고 짓밟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걸 가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능력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시하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힘 없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도태되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다들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이 땅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권세, 나라, 세상, 천하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돈을 통해서든 이만큼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한 평이든 10평이든 100평이든 수만 평이든 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 온유했던 모세, 온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요만큼이 아니라 전 세계 온 땅에 퍼져서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온유란 뭘까? 온유하게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굽히다, 굴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굴복시키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우스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나오는 말이에요. 동물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동물들이 어때요? 다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는 잡아먹는 거예요. 말은 뛰는 겁니다. 헤엄치거나 날아가거나 사냥감을 움켜잡거나 숨통을 끊어버리거나 각자의 다 본능 속에서 동물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은 뭐냐? 그 본성을 주인을 위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물고 싶은 본능, 뛰고 싶은 본능, 잡고 싶은 본능, 날아가고 싶은 본능, 내 본능을 주인을 위하여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말 중에 최고의 말이라 하는 말은 아라비안 말입니다. 최고의 종자, 아주 가장 훌륭한 말 중에 하나가 아라비안 말인데, 이 아라비안 말이 최고의 명마로 그렇게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정말 좋은 말을 갖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들을 키우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들을 구해와라. 훈련시키겠다. 신하들이 각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게 생긴 말들을 찾아왔습니다. 100마리를 가져왔어요. 이 100마리를 이제 가져와서 이 왕은 이 100마리의 말을 훌륭한 조련사에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이 조련사가 열심히 말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특별히 왕이 명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말들이 나팔을 한 번 불면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놀다가도 자다가도 뭐 하다가도 나팔이 한 번 불리면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뛰다가도 나팔이 두 번 불면 거기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왕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말들을 가뒀어요. 그리고 먹을 걸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안 줬어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먹을 거는 다 충분히 주고는 물을 안 줬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가둬놨습니다. 말들이 미칠 듯이 날뜁니다.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어요. 말들이 물을 먹고 싶어 난리가 납니다. 저 밑에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냄새가 솔솔 들어옵니다. 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이제 우리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나팔 한번 빵 불어줬어요. 말들이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온 말들이 있는 이껏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울가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서 나팔을 2번을 딱 불어버립니다. 말들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말들은 에라 모르겠다, 나팔이야 불리든 말든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뛰어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4마리의 말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는 제자리에 딱 멈춰버립니다.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지만 내 본능으로는 저걸 뛰어가서 마셔야 되겠지만 훈련을 받았거든요. 2번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서야 된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왕은 4마리의 말을 데려다가 그 종마로 키워서 훌륭한 아라비안 말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내가 가진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품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굽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8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본성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에 온유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주님께서 그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에 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알게 되자 본능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본능이에요.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이 찢어지고 깨지는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싶지 않은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주님은 그것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본능을 내려놓으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있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뭔가 될 것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본능까지도, 생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2번째 온유함은 무슨 뜻이냐?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함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동물들, 그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화려함, 내 힘, 내 능력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훈련받은 동물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훈련시킨 주인을 드러냅니다. 조련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아닌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추는 게 내가 드러낼 게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보일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일 게 많습니다. 드러낼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낮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혈통으로나 그의 지식으로나 무엇으로나 그는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건 뭡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수고하다, 고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은 온유한 동물은 내 힘과 내 모든 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 무거운 짐을 지게 하더라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비록 위험한 일이다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은 동물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주인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마, 훈련받은 말들이 어떻습니까? 훈련받은 말들은 화살이 쏟아지고 창칼이 휘날리는, 만약에 그곳으로 나아가다가는 내가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칼을 맞을 수도 있고 창에 찔릴 수도 있지만 주인이 가라 명령하면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면 우리는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고생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비난받을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걸 감수하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내가 해를 입을까봐, 내가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까봐,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 길을 안 가려 한다면 그거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겁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 그들에게 온유함이 없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곁에 주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키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지게 되셨을 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은 매를 맞고 절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도 나는 담대히 전하겠노라, 내 생명은 주님 것이라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온유함은 어떤 겁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본문을 보면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똑같이 땅을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놓고 좀 분석을 하면 여러분 똑같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뭐냐? 주어가 같은 겁니다. 주체가 같은 거예요. 온유한 자도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도 땅을 차지하고, 결국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해를 입어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해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돈을 내가 더 벌 수 있는 걸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권력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권력 잡을 일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인기 있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인기 얻는 걸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세상의 돈도 아니요, 세상의 인정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인정받으면 되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으면 되고, 그분이 내 모든 것 되면 되시기에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온유한 자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37절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또한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승한 것 같고, 아무리 부흥하는 것 같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쇠잔한 풀같이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불의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도 온유한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왜 승합니까? 왜 도대체 이럽니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곳에 있는 구스 여인을, 아마 모세 그 가정의 아마 몸종이었든지 하인이었을 겁니다. 그 젊은, 모세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것인데 그 나이에 젊은 여자를 첫 아내로 얻어버렸어요. 그러자 그걸 바라보았던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거늘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우리랑도 말씀하신다. 근데 어떻게 네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네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 말 안 해요. 아유, 나도 이유가 있지요. 내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핑계대고 변명할 것들이 많았겠어요. 가정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았겠죠. 게다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아론, 여러분 아론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론 형, 당신은 괜찮습니까? 당신은 내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사람들 앞에 금붙이 받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수만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게 형 아니었습니까? 그런 형이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는 못할 망정 할 말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원망할 것도 많았을 거예요. 불평할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모세 편을 들어주셔요. 잘못을 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있는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 버리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이라는 말은 아레츠라는 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 권세, 세상, 천하 이런 걸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천하를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천하를 얻는 사람은 무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명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분이 남겨주신 것은 빈 무덤밖에 없었지만 이 땅의 수천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건 거예요. 전 세계를 얻는 방법은 온유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온유의 말을 쓰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모세에게였습니다. 더 나아가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화평,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샬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건강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시고, 만족을 채워주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한 상태로 채워주시는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그리고 샬롬, 우리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유는 단순히 나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품성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의 온유함과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토살증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인데, 우리는 내가 강해야,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품성, 우리의 본능, 주님 위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세가 온유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였고,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세상을 구하셨듯 우리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